예, 안녕하십니까. 김상주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21번째 시즌이 드디어 시작되었습니다. 동영상이 200개가 넘었다는 얘기죠. 참,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공덕천과 흑암천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가을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아름다운 여인이 옷을 잘 차려입고 어느 집을 찾아갔더니 그 집 주인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여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공덕천이라 하며 내가 이르는 곳마다 머무는 집에 보배를 생기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잣집 주인은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 여인을 집 안으로 맞아들여서 향을 피우고 꽃을 뿌려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얼마 후에 문을 두드린 소리가 들려서 집주인은 이번에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어떤 여자가 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그녀가 풍기는 악취 때문에 코를 막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 떨어진 누더기를 걸치고 있고 며칠은 머리를 감지 않아서 머리는 떡이 졌고 얼굴은 마주보기 싫을 정도로 종기가 온 얼굴에 가득했고 또 고름까지 흘러내리는 겁니다. 집주인은 마음속으로는 문을 확 닫아버리고 그 여자를 갖다가 내치고 싶었지만 그 마음을 꾹 참고 그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냐? 나는 흑암천이요. 너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나는 이르는 곳마다 그 집의 재물을 없애버리는 사람이요. 이 말을 듣자 집주인은 노발대발했고 기겁을 해서 그 여자를 쫓아버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칼을 빼들면서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이 칼로 죽여버릴 테다 라고 소리치며 덤벼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요. 조금 전에 당신 집에 들어간 사람은 나의 언니인데 우리 둘은 언제나 함께 다니기 때문에 나를 쫓아내려면 나의 언니도 함께 쫓아내야 합니다. 주인이 방으로 들어와 언니인 공덕천에게 이 일을 물었습니다. 공덕천은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려면 내 동생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집주인은 그 말에 크게 실망하고 공덕천과 흑암천을 모두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이 공덕천과 흑암천의 이야기는 사실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째, 이 이야기는 우리 인간이 가진 욕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좋은 것만을 취하고 좋지 않은 것은 버리려고 하거나 심지어 증오심까지 드러내죠. 이는 우리가 가진 분별심 때문입니다. 분별심은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것은 좋은 것, 저것은 나쁜 것, 이것은 내게 이로운 것, 저것은 내게 해로운 것, 이것은 내가 가졌으면 좋은 것, 저것은 내게 아무런 매력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 등 세상을 이분법으로 나뉘어 보게 만드는 것이 분별심이라고 합니다. 이런 분별심은 당연히 재산이 많고 돈이 많은 것, 또 좋은 것, 이런 것들에 우리는 관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재산이 사라지고 돈이 떨어지고 그리고 또 본인이 싫어하는 것, 이런 것들은 멀리하게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덕천만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공덕천은 우리 인생의 목표이자 가장 좋아하는 대상이기도 하죠.
그런데 흑암천은 재산을 모두 없애버리고 돈을 잃게 만드니까 어느 누가 흑암천을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둘은 자매이자 쌍둥이입니다. 둘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런 데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공덕천과만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인생치고 굴곡진 인생이 없을 수 없죠. 또 공덕천이 지나고 난 뒤에 등장하는 흑암천의 위력을 느낄 때가 우리는 많습니다. 잘 나가던 회사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분명 내 돈을 몇 배로 불려줄 것이라고 여겼던 투자처가 망해서 모든 재산을 잃기도 합니다. 또한 큰 돈을 거머쥐게 되면서 신중함이 없어져서 무턱대고 큰 돈을 사업에 투자했다가 실패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사람들은 공덕천의 뒤에는 흑암천이 떡하니 버티고 있다는 것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인생은 부침이 따르기 마련이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덕천과만 같이 살고 흥겨운 춤을 추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어느 인생이 공덕천만 집에 모시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공덕천이 등장하는 순간 흑암천이 나타나서 그 재산을 모두 날려버리고 돈을 공중으로 흩어버립니다. 이는 재물의 문제만이 아니죠. 내게 행운만 계속해야 된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찌 행운만 계속되고 복덕이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죠. 자식들도 모두 잘 되고 부모님이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돼서 내가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집안에 불행의 그늘이 드리우면서 가족 중 누군가 아프기도 하고 잘 나가던 직장에서 또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인생에는 공덕천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글의 서두에 등장했던 남자가 공덕천은 극진히 모시면서도 흑암천이 나타나자 칼을 빼들고 내쫓으려고 한 겁니다. 공덕천과 흑암천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행운과 불행을 별개의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둘은 한 몸이죠. 그래서 복을 구하고 재산을 원하는 사람은 흑암천이란 불행과 화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자연의 섭리고 이법입니다. 그러니 행운이 넘치게 되면 불행도 그만큼의 크기로 커지게 마련이죠. 우리가 공덕천을 존중하고 잘 모시고자 한다면 흑암천도 그만큼 잘 받아들이고 모셔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가 잘 모시고 공경해야 할 대상은 흑암천입니다. 행운과 재물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 이상을 주지 않죠. 그저 물질적인 만족과 자아의 확장 이상의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흑암천은 우리에게서 재물을 빼앗고 불행을 일으켜서 우리를 바닥까지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고 인생에서 무엇이 진정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질도 재산도 명예도 타이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빈몸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가지게 되고 결국 죽을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계기가 바로 흑암천의 등장입니다. 그러나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지혜는 없어지지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누가 빼앗아 갈 수도 없고 나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됩니다. 흑암천의 공덕이죠. 그것은 흑암천이 우리에게 불행을 주고 재물을 모두 빼앗아 갈 때만이 우리 내면의 해안을 밝혀줄 때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공덕천은 우리에게 재물을 주고 행운을 주기 때문에 우리를 건방지고 오만하게 만들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깊은 깨달음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계속 재물과 행운만을 쫓게 만들죠.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공덕천의 또 해로운 점이죠. 이 공덕천과 흑암천의 이야기는 다른 면으로도 또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는 우리가 재산이나 재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오만하고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덕천의 공덕으로 우리가 많은 재산을 모으고 물질을 쌓아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없어질 수 있고 먼지처럼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물론 누구는 죽을 때까지 공덕천의 도움으로 큰 재산을 가지고 많은 돈을 쌓아놓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을 때 그 재산과 물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결국 죽을 때는 흑암천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행운이 따라서 재산을 잘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그 많은 재산을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자신이 쌓아놓은 재산이 너무나 아까워서 눈을 감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 많은 돈을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속이 상한 거죠. 그러니 자신의 재산과 물질을 언제든 놓아보낼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공덕천과 흑암천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물을 잃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두 자매의 섭리라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오고 가는 것, 재산이 오고 가는 것, 돈이 오고 가는 것에 죽을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지 말 것이라고 공덕천과 흑암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모으는 것, 우리가 욕심내는 것은 언제든 소나기에서 흘러가는 모래처럼 보낼 준비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공덕천이 왔다고 해서 너무 좋아서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 흑암천이 왔다고 해서 의기소침해지고 이 세상 다 무너졌다고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랑 똑같은 겁니다. 그저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달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또 만물이 또 죽어가는 일시적으로 죽는 것이죠. 가을과 겨울이 오는 것을 연달아 오는 것처럼 그저 자연스러운 인생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공덕천과 흑암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이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두 주먹을 꽉 쥐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은 재물을 잡을 수는 있지만 그 두 주먹을 쥐고 있느라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하죠. 그 작은 것을 우리가 포기하고 두 주먹을 폈을 때 어때요? 그 손은 드디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손은 악기도 연주하고 다른 사람의 손도 잡아줄 수 있고 빈손이 주는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자연의 이법대로, 자연의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물질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공덕천과 흑암천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